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다니엘서 4장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풀어가다 보면 이 다니엘서 안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참 지혜가 또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또 하나의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면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꿈을 꾸며 웃기도 하고 저희 집 아이들도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자다가 웃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울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꿈을 꾸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옆에서 같이 자다가 막 깨서 놀라기도 하고 합니다. 어떤 분은 꿈을 깨고 나서도 그 꿈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꿈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제 부부가 서로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이 느부갓네살이 꿈은 그런 일상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자면서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꿈으로 보여준 계시적 성격의 꿈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없었고 또 느부갓네살도 이방의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접할 기회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꿈과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 구약 시대와 달리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되어서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성경 66권 안에 다 심어 주셨기 때문에 꿈보다는 어떤 꿈을 꿔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게 가장 좀 건강한 방법, 또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아서 사장의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 먼저 본문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이 나라 안팎으로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던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 꿈으로 인해 마음이 매우 불편해진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유명한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몽하게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무도 그 바벨론의 술사들 중에서는 그 꿈을 그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뉴욕에 가보신 분들,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크라이슬러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이 예뻐서 오랫동안 이제 뉴요커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건물인데, 그 건물 벽에는 이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시대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굉장히 멋진 말처럼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인간의 지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양성했던 그 지혜자들은 당시 세상, 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겸비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 하나도 제대로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것이지만,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날에 그 발달되었다고 하는 의술이고 또 기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섰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꿈의 내용이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자, 아멘.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한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처음부터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커지고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바벨론이 처음에는 작은 나라였는데 매우 심히 커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서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인다, 이렇게 하죠.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 그 타워가 여러분 멀리서도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바벨탑 같은 그런 느낌, 그 웅장함이 있는데, 먼 곳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이 느부갓네살의 위상이 굉장히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룬 이 왕국, 바벨론 왕국에는 먹을 것이 정말 풍성하고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음식이 풍부했다는 뜻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그 구미를 만족시키는 통치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전쟁만 잘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에서 그가 성공적인 그런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열방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느부갓네살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뭐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많은 나라에서 좀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뭐 맨하탄으로 미국으로 몰려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오면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었고 또 출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세상 천지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는 또한 건축에도 이제 일가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가 자신의 왕비 이제 아마타스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 공중 정원, 이것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쪽 나라 미타 출신이었던 이 아마타스 왕비는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향수병에 이제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란 곳은 그 북쪽, 오늘날로 말하면 캐나다의 그 숲이 울창했던 그런 환경 좋은 곳이었는데, 결혼하고 갑자기 이제 시집을 갔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이라크 같은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니 향수병에 걸려서 이제 점점 먹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말라가서 야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보다 맡은 이 느부갓네살이 사막 한가운데 공중 정원을, 이제 숲이 우거진 정원을 만들도록 했는데, 수많은 노예들의 피땀을 쏟은 결과 이 사막에 참 놀라운 건축물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인물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꾼 꿈이 갑자기 끔찍한 꿈으로 바뀌어 버리는데, 그가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아멘. 나무를 베어버리라. 이것은 나무가 이제 느부갓네살이지 않습니까? 권력의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을 쫓아내라. 그가 쫓겨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권력을 보고 붙었던 많은 자들도, 이제 새들도 다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여기 쇠와 놋줄로 그루터기를 동였다, 이것은 발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꼭꼭 묶어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졌다는 뜻이죠. 34절에 보면, 이제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은 기한이 찼을 때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그가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는데 기한이 다 차고 났을 때 다시 정신이 온전해져서 회복되었다. 약간 정신병이 걸려서 실성한 사람처럼 살았는데 다시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16절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변하는데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정신착랑증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잘은 모르지만은 자신을 짐승이라고 착각하고 짐승처럼 소리도 내고 짐승처럼 행동도 하고 막 이런 증상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치 느부갓네살이 그런 상태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7대는 7년을 뜻할 수도 있지만, 바벨론의 때라는 것은 겨울과 여름을 한때씩으로 잡기 때문에 7대는 3년 반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보더라도 이 느부갓네살은 이 사건이 있은 후 6년 정도 뒤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반에 지금 이제 그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반 기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왕자의 복귀를 하게 되었다가 몇 년 있다가 그가 이제 죽게 되는, 그렇게 된 것이죠. 2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었고 하늘 이슬에 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25절 26절에서 다니엘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뿌리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자, 아멘. 여기 보니까 하늘처럼 높아진 느부갓네살에게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지, 또 누가 이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다스리는 자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극히 까만색으로 된 지극히 높으신 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이 4장에만 해도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다니엘이 왜 이 표현을, 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이 표현을 느부갓네살에게 계속 들려주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계속 높이려고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따로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문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높인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것, 바로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봐도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던지 차라리 이 꿈 내용이 왕의 대적들과 또 적들에게, 적의 그 원수들에게 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또 2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대상이냐, 애증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모신 기간이 대략 한 40년 정도로 봅니다. 꽤 긴 기간이죠. 10대 소년일 때 모시기 시작해서 나이 들어서까지 느부갓네살을 모시고 있었으니 한편으로는 이 느부갓네살의 민족의 원흉이기도 하지만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불타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생을 모신 상관이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고운정 미운정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미운정이 들으면서 그것도 정이다 보니까 정이 들어버린 그런 애증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지금 이 예언이 지금 임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벌을 면하기 위해서 좀 공의도 행하고 회개도 해보고 가난한 자를 좀 구제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좀 해보라고 막 그렇게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시대를, 왕의 그 시대를 더 평안하게 오랫동안 해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해보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느부갓네살 왕이 잘 받아들여서 교만에서 좀 벗어났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꿈을 꾼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경에 지금 1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1년 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자신의 그 높아진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자, 아무런 문제가 없자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이번엔 다니엘이 틀렸구나. 다니엘이 꿈 해석을 좀 하는 줄 아는데 그 꿈 해석한 내용이 아예 이번에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개꿈이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 1년이 지났을 무렵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사람이 참 이런 것 같습니다. 무슨 위기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긴장 막 하죠. 안 하던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보니까 평생 안 나오던 분이 한번 탁 나온다 그러면 저는 겁부터 납니다. 무슨 일이 또 생겼을까 저분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잠잠해지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에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이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었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볼 때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이 방법으로 안 되면 저 방법으로 막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그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계속 이런저런 방법으로 거듭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고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벌써 여러 차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버려두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것만 해도 느부갓네살을 지금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첫 번째는 금신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네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다. 너 위에 내가 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통치자다. 이걸 말씀하셨고, 또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도 느부갓네살이 반응이 없자 또 한 번 더 강렬한 꿈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그걸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고 1년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뭐가 잘못되면은 나와서 기도 좀 하다가 또 괜찮아지면 그냥 또 안 나오고, 그런 우리의 모습, 반복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욥기처럼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느부갓네살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꿈을 꾼 후에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하고 또 번민하였다 하거든요. 무서운 꿈으로 두려움을 주셔서 그 순간은 경고하셨는데 그 순간은 두려웠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져서 이전과 똑같이 자신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똑같이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 느부갓네살이 끝내 돌이키지 않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이 그대로 현실로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게 놀라웠고 무서운 거죠. 여러분,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쫓겨난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신병자 같이 돼버리니까 이 왕을 죽일 수는 없고 왕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또 막 발작을 일으키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한쪽에다 이제 꽁꽁 묶어놓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들판에서 그냥 찬잇을 맞고 손톱발도 다 길어가지고 완전 새처럼 되면 짐승처럼 돼버린 그 모습이 바로 그날
바로 응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였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 나버리는, 목숨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였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된 적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응해버리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날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말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죠. 들리면서 그가 꾼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국을,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신이 되고자 했는데 신이 아닌 짐승보다 못한 신세로 추락해버린 것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31절 말씀처럼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궁극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온 세계를 통치한다고 생각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난 시점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자, 느부갓네살이 추락한 때는, 그 인생이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추락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때 그가 가장 태평성대를 누릴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정복전쟁도 끝났기에 더 이상 대적은 없었고 큰 성읍 바벨론 성의 건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건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는 이때가 가장 절정기였습니다.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평안한 상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 인생 최정점을 찍은 바로 그 순간 느부갓네살이 바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누가 그렇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29절에 보면,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의 지붕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이제 그가 이렇게 인생이 추락해버리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정복전쟁이 마무리되어서 태평성대가 임할 때 그가 추락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전쟁에 출정하는 시기가 돌아왔음에도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왕궁에 머물러 버립니다.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지겨운데 뭐 할 거 없을까? 이래서 이제 왕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 눈을 뗐어야 되는데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일을 버리게 된 것이죠.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나요?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군대 장관 요압에게 맡겨만 놔도 전쟁은 당연히 이겼기 때문에, 전쟁 신경 안 써도 다 잘 알아서 굴러가기 때문에, 알아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느부갓네살도 다윗도 바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던 이때에 인생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568년 정도로 역사하는 보는데 3차에 걸친 전쟁, 그 이집트와의 전쟁으로 3차의 전쟁 때 이 바벨론이 이집트를 함락시키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때인데 이때 느부갓네살의 나이가 대략 한 6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장로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연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목회가 안정적으로 잘 되고 계속 성도들이 늘어나고
부흥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목회자에게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탄탄한 목회가 이제 나를 잘 지켜줄 거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말 어리석어서 잘 되기 시작하면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살짝 사족을 붙입니다. 그래도 내가 신방도 열심히 했고, 그래도 설교도 은혜롭게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서 이만큼 되었습니다 라고 살짝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어느새 슬며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슬며시 내 입에서 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언어가, 이 표현이, 이런 말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계속 잘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되는 것인데, 내가 대단히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나 이런 은사 있는 줄 몰랐는데, 나 돈 버는 은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기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신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과 다르기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 나는 좀 저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이, 나의 능력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그때부터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것들이 결코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 4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12달이 지난 후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4장 4절에서도 그랬지만 여기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통 나밖에 없습니다. 나 계속 나를 강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은연중에 나도 내가 이룬 지금 업적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도 은연중에 지금 요즘 내가 좀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은연중에 자꾸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강조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통계지만 재미있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높아질수록 사회에 기부하고 베푸는 비율이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더 줄어들까요? 사람이 높아질수록,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회에 베풀고 기부하는 그 비중이 더 높아질까 아니면 더 적어질까? 더 많아질까 적어질까? 답은 훨씬 더 적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이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만 달러 이하를 버는 미국인들과 7만 달러 이상을 버는, 7만 달러 우리로 말하면 한 8천만 원 연봉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꽤 큰 돈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살려면은 그 기준이 한 7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이제 7만 달러 이하는 상당히 좀 이제 뭐 학교 장학금이나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자녀들이 7만 달러 이상이 되면은 그 지원이 좀 받을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준인 것 같은데, 7만 달러 이하를 버는 미국인들은 그 수입의 2.3%를 교회에 헌금하는 반면에 7만 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은
그 절반 정도인 1.2%밖에 헌금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이 헌금을 훨씬 더 덜 한다는 그 통계가 나온 것이죠. 또 1년 동안 남을 돕는 데 쓴 비용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1년 동안 남을 돕는 데 쓴 비용이 20만 원이 안 된다는, 평균 20만 원이 안 된다는 그 통계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 보니 많이 가진 자일수록 재산을 지키려는 그 집착이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높은 데 올라갈수록,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다리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지 않게 해서 꽉 붙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재물이나 권력을 손에 쥐면 쥘수록, 또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꽉 붙잡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알고, 그건 놓치면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이제 그걸 더 집착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생기고 권력과 힘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과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점점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인간의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 바로 그게 느부갓네살에게서 배우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해서 자기 자랑을 하거나, 또는 우쭐대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또는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 이런 것도 교만에 속하겠지만은, 이것보다도 근원적인 그 교만이 뭘까? 그것은, 진짜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게 교만이라는, 그게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명하듯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에덴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에덴이 여러분 행복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해피니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조이라는 뜻도 이제 행복, 에덴이라는 뜻에 담겨 있는데, 에덴으로의 회복은 인간의 자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죄로 오염된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때만이 어떻어요? 이게 에덴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불행한 죄인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진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에덴이 우리 삶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깨닫기까지 이제 7대를 지나야 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지났는데,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걸리는 것 같습니까? 한평생 걸려도 지금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할 거고. 근데 이게 길어지지 않는 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짐승같이 생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그게 길어지지 않는 것, 그게 끊어지는 것, 빨리 그게 종식되는 것, 그게 끝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다행히 느부갓네살은 이 시간,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제 제목이 느부갓네살의 광야인데,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높아진 자아가 깨어집니다. 산산이 깨어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 이제 증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표현하면 지극히 천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자신을 향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인정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느부갓네살은 땅의 중앙에 그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인생의 삶의 그 중심이 되어 느부갓네살이 살아간 것입니다. 또 그 나무는 보니까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돈과 권력과 능력에 뿌리를 내린 나무,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신 것 같습니까?
시편 1편 3절은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림을,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나무인데 광야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과실을 맺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 시도해봐라. 그거 열매 맺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이 포도나무 열매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에덴 같은 그 행복한 삶을 열어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광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좀 준비했는데 좀 이렇게 좀 약간 딱딱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게 좀 그래도 이제 잘 말씀이니까 잘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는 이 광야를 지나며 깨어졌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34절에서 37절, 이 4장 읽지는 않겠는데 이 4장 34절 37절이 바로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그 고백으로 4장 느부갓네살이 마무리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회심하고 그가 죽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바벨론을 세웠던 그 왕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다니엘서를 결국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너무 힘들 때 이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겠습니까? 아니, 이방왕 이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잡으셨는데 우리를 왜 붙잡지 않으시겠냐, 이런 위로로 포로기 돌아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밤 이 자리에도 인생 광야를 지나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더 정결하게, 더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산산히 깨트리시는 시간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제대로 깨어져야지 좀 고통의 시간이 짧습니다. 깨어질 때 바스러지도록 완전히 산산히 깨어진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조각조각이 있으면 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각들이 있으면 그럼 또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또 깨져야 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한 번만에, 그냥 한 번에 주사도 그냥 한 방에 딱 맞고 끝내듯이. 혈관 주사 맞을 때 혈관을 잘못 잡으면 뺐다 꼽았다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제대로 깨어진, 산산히 한번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를 빚어서 쓰시는 것이죠. 그런 시간, 산산히 깨트려지는 시간이고, 또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사는 자로 바꾸어 가시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인생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잘 지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성도님을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